네, 안녕하세요. 말씀 앞에 모인 우리 모두의 심령에 하나님의 진리가 가슴 깊이 새겨지기를 소망합니다. 쉽고도 정확하게, 알차고도 재미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는 시간, 소문난 성경교실의 장찬영 목사입니다. 네, 여러분 지난 시간 나눈 내용 기억하시죠? 우리 14번째 강의였는데 눈앞에서, 바로 코앞에서 구원을 놓친 총독 벨릭스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벨릭스는 사도 바울이 자기 영내에 있었고 아내인 이 유대 여자와 함께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복음을 들었지만 그는 내가 다시 너에게로 오겠다 하면서 결국 물질에, 돈에 관심이 있어서 구원을 놓치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같은 모습은 현대인의 모습을 보여준다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자, 이제 우리가 이런 가운데 드디어 이제 바울은 벨릭스 총독에 이어서 이제 계속 몇 명의 총독을 만나면서 이제 로마로 가게 되는 너무 놀라운 여정을 걷게 됩니다. 이제 거의 마무리까지 다 왔습니다. 오늘은 드디어 로마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네,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드라마틱하게 이 사도행전을 이끌어 가시는 걸 보게 됩니다. 벨릭스 총독을 만나면서 그 가이사라 영내로 천부장의 도움을 받아서 이 바울이 극적으로 들어갔죠. 유대인이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는 40명의 결사대가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은 천부장과 조카를 통해서 극적으로 이 로마인 총독이 있는 가이사라 영내로 바울을 피난시킵니다. 그 가운데서 그는 바로 벨릭스 총독을 만나죠. 자, 이런저런 여정을 이제 지나면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신 너가 로마로 가리라. 로마로 모든 길이 통하죠. 로마로 갔던 이유는 이 바울의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복음이 전 세계로 퍼지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이었죠. 자, 오늘은 15번째 강의, 드디어 로마로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오늘 15번째 강의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벨릭스 총독 다음에 이어졌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베수도 총독입니다. 자, 이 베수도가 뭐라고 하냐면 바울이 이같이 변명함에 이 베수도에게 바울은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를 설명합니다. 이 말은 변명이지만 복음이 퍼져가는 과정이었죠. 바울이 간증했던 것입니다. 나는 유대인 사람입니다. 나는 뼛속 깊이 유대인인데 내가 예수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서 나는 사실 그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변화시켰습니다. 구약에 있는 말씀을 유대인들은 내가 버린다고 하지만 결코 그런 일이 아닙니다. 라면서 얘기를 합니다. 변명이지만 모든 걸 설명합니다. 저는 이 의미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 설명은 어디로 가냐 하면 설득으로 갑니다. 여러분, 커뮤니케이션의 가장 하이 포지션이 어디냐면 설득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설득이란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언어와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을 가지고 상대방의 마음을 공감하면서 그들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것을 설득이라고 하죠. 그래서 보통 커뮤니케이션의 가장 밑단계가 뭐냐면 명령입니다.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만약에 좀 지위가 낮거나 힘이 낮을 때는 복종되죠. 여러분, 예를 들면 이제 우리 자녀들하고의 관계 아닙니까? 사실 우리가 이렇게 모이면은 자녀들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저희 교우들도 목사님, 우리 아이들이 잘 교회를 안 나오려고 해요. 아이들이 사춘기예요. 머리가 컸어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아이들에게 분명히 또 고든 길, 바른 길을 가르쳐 주라고 하지만 부모 입장에서는 아이들을 윽박지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일 밑에가 뭐냐 하면 윽박지르는 거예요. 커뮤니케이션에 밑에서 아이들에게 명령하고 이 아이는 아직 힘이 약하니까 복종하죠.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좀 더 가능하다면 하이 포지션인 설득입니다. 설득. 이 설득 커뮤니케이션이 가장 잘 적용된 부분이 사실은 말씀을 전하는 설교입니다. 물론 설교는 하나님 말씀으로 선언하죠. 선포하죠. 선포하지만 그 가운데 우리 안에 서로의 정서가 오가고 공감이 오가고 아, 저분이 저렇게 얘기하는 거구나. 또 나는 이런 마음이구나라는 것을 그 가운데서 서로 알아가는 것이 설득이죠. 이 바울이 잘하는 것이 바로 설득 커뮤니케이션입니다. 그는 변명하지만 설명합니다. 그런 상대방의 마음을 공감시키는 역할을 하죠. 자, 그런 가운데 이제 이 베스도가 뭐라 하냐면 크게 소리내어서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왜냐하면 복음을 얘기하니까 이 베스도는 들어보지도 못한 거고 또 이 사도 바울이 언변이 보통 고린도 교회 보면 내가 언변이 약하나 그러지만 이 바울이 점점 가면서 놀랍게도 자기의 마음을 잘 얘기하는 것을 보게 돼요. 이제 오늘 15강, 16강 이제 교회행전의 두 번째 교회행전의 마지막 말씀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많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바뀌면서 상대방의 마음을 읽어주는 바울의 모습으로 바뀝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간에 베스도는 어떻게 하죠? 네가 미쳤다. 그래서 너가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베스도는 사도 바울이 가말리알 문화에서 공부했던 것을 알았습니다. 히브리어도 잘하죠. 헬라어도 잘하죠. 그야말로 아시아 유대 문화도 잘 알죠. 또 이방 문화, 그리스 문화에도 관통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기만 해도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도 그렇고 굉장히 말을 잘하는 거예요. 말을 잘하니까 너의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했다라고 말할 정도로 베스도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바울의 간증과 이 변명하는 이 얘기에 통해서 설득이 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아그리빠는 뭐냐면 이 아그리빠는 유다의 분봉왕입니다. 아까 베스도는 로마 총독이에요. 이 사람은 유대인이에요. 자, 유대 왕 아그리빠에게 얘기하면서 베스도하고 이 두 사람의 관계가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뭐라 하냐면 너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설득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이 적은 말인 것은 원어에 뭐라고 하냐면 짧은 시간에. 그러니까 바울은요 직감적으로 이 왕 앞에 많은 시간을 얘기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던 것 같아요. 짧은 시간에 얘기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기억나나요? 24장에서 벨스 총독에게 그 두루실라 아내와 함께 유대 여자인 아내와 함께 찾아왔잖아요. 자, 바울이 그에게 어떻게 강론하냐면 세 가지를 얘기해요. 첫 번째,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 두 번째, 절제에 대하여. 세 번째, 장차 올 심판에 대하여. 이 얘기를 했더니 이 벨릭스가 틈이 있으면 내가 다시 오마.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내가 두려워한지라. 그러나 내가 틈이 있으면 다시 오마면서 그는 자리를 피했죠. 짧은 시간에 이 세 가지를 다 얘기했어요. 의는 뭐냐면 기준이에요. 뭐라고 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셔야 됩니다. 짧은 시간에 작은 말이지만 꼭 예수님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하기 위해선 절제. 이 절제는 세이브한다가 아니에요. 물을 절제해, 돈 절제해 이게 아니라 cut off. 잘라내는 거예요. cut off. 이거 뭐냐면 죄를 회개하고 벨리스 총독이요. 당신이 지은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믿으려면 당신의 죄를 회개하십시오. 왜냐하면 장차 올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바울은 강력한 메시지를 준 거예요. 마찬가지로 아그리빠도 네가 적은 말로 거의 제 생각에는 아그리빠 왕에게도 베스도에게 벨릭스에게 했던 말을 세 가지를 그대로 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짧은 시간 안에 복음의 핵심을 얘기했던 거죠. 그러면서 뭐라 그러죠? 너가 나를 설득하여 그리스도에 되게 하려 하는도다. 그러니까 바울은 한 사람이라도 만나면은 예수님을 전하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적용 질문해 볼게요. 나는 누군가를 만날 때 예수님을 전하고 있습니까? 누군가를 만날 때 교회로 인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내 안에 있는 것을 전하는 거예요. 내 안에 교회가 너무 좋아요. 예수님이 너무 좋아요. 그럼 뭘 전할까요? 교회를,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조금 어디 식당 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얘기하잖아요. 야, 내가 거기 가봤어. 너무 맛있더라. 우리 어머니들 어떠세요? 어디 갔더니 과일이 싸게 샀어요. 금방 얘기합니다. 왜 그러죠? 내게 좋으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 말씀이 있으면, 내 안에 교회에 대한 자부심이 있으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으면 권하게 돼 있어요. 지금 이 아그리빠는 이 말을 통해서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시간이 적건 많건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기가 막힌 거예요. 바울은 지금 구류되어 있는 거거든요. 결박되어 있는 거예요. 잡혀 있는 거예요. 나 잡힌 것 외에는 하나님께 간구하는데 당신이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자신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바울의 정체성이라고 합니다. 바울은 내가 누군지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세상이 주는 정체성인가요? 누군가 얘기하는 정체성인가요? 아니에요. 우리 정체성은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보는 눈, 이겁니다. 그래서 눈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하죠. 첫 번째 뭐냐면 남이 보는 눈이 있습니다. 남이 보는 눈. 여러분, 이 남이 보는 눈은 우리를 사실은 힘들게 하기도 하고 또 우리에게 누가 나를 보는 것 때문에 어떤 삶의 모티베이션을 갖기도 해요. 사실이요. 동기부여가 되죠. 내가 보란 듯이 한번 살 거야. 내가 그 사람, 내가 성공하는 걸 보여주고 싶어. 그래서 남이 보는 눈이 우리에게 자극을 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남이 보는 눈 때문에 교회를 다니는 거를 어려워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실족하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늘 저희 교우들한테 얘기합니다. 여러분, 남들이 얘기하는 건 너무 귀담아 듣지 마세요. 신앙생활은 거기 귀가 열리면은 오래 못 갑니다. 우리 교회도 그냥 누군가 남 얘기하는 것을 역사적 사명을 가지고 태어난 분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예, 그분들은 은사예요. 은사. 그냥 얘기하는 게 은사예요. 그러니까 그분들 얘기를 다 들으면은 신앙생활을 못 하죠. 그 은사를 가진 사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기차는 가도 또 이분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자,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남이 보는 나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뭐죠? 내가 보는 눈이에요.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자신이 보는 눈이 있나요? 네. 내가 거울을 보고 만족스러운 거예요. 나 괜찮네. 나 이만하면 괜찮네. 그런데 그 눈도 어떤 날은 좋은데 어떤 날은 그렇지 않아요. 뭐냐면 이것도 제한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보는 내가 정확하기도 한데 이것도 제한이 있구나. 그러면 어디의 영역에다가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야 되냐면 바로 하나님이 보는 나예요. 이거예요. 이게 바로 신앙이에요. 주님이 보시는 나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는가.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보았던 거예요. 나는 내가 구류된 거, 이 잡혀있는 거 빼고는 당신이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구합니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기쁜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고아가 아니라 하나님 자녀입니다. 이런 분명한 정체성, 나는 하나님 말씀을 가진 자입니다. 네, 나는 걸어다니는 교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가지고 있는 상속권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이런 짧은 말이지만 바울은 자기의 정체성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자동차를 살 때 세일즈맨들이 소개하잖아요. 그런데요, 자동차를 보고 사는 게 아니라 사실은 세일즈맨을 보고 산대요. 자동차의 성능을 대해서 그렇게 많이
전문적으로 아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일즈맨이 손님, 제가 이 차를 너무 좋아합니다. 이 차 정말 팔고 싶습니다. 그 성능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성능은 잘 모르지만 누굴 믿는 거죠? 세일즈맨을 믿는 거예요. 그 세일즈맨의 정체성을 통해서 그 차까지 사게 된다면 복음이 중요하지만 복음을 가지고 있는 그릇, 복음을 담고 있는 내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바로 바울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어떤 것도 꿀리지 않습니다. 내가 잡혀있는 것 빼고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얘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런 하나님의 정체성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보십시오. 이제 드디어 로마로 갑니다. 이렇게 아그리빠 왕도 베소 왕도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바울이 너무 분명하니까 내보내면은 이 유대인한테 죽고, 그러자니 이 안에서 데리고 있으려니 이것도 어렵고, 그래서 결국은 너무 놀라운 게 우리가 배를 타고 이탈리아로 가기로 작정되매, 이 말은 뭐냐면 배를 탄 거는 바울이 배를 탄 거는 그들이 총독이 이 바울을 배에 태워서 보냈지만 작정되었다는 거예요. 이 단어가 너무 중요한 단어 아닙니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세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생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은 바울을 로마로 보내기로 작정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플랜, 하나님의 계획이 이처럼 중요합니다. 내가 계획을 세우는 것 같지만, 내가 길을 걷는 것 같지만, 내가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맞습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네, 여러분 날마다 계획하실 거예요. 그러나 그 계획을 누구한테 올려드려야 되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이런 계획이 제가 있어요. 우리 가정에 이런 계획이 있어요. 우리 아이들을 향해서 이런 계획이 있어요. 근데 주님, 이 계획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만약에 주님 기뻐하지 않으신다면 주님의 선한 뜻에 저는 순종합니다. 근데 주님,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는데 이 계획이 옳은 건가요? 그러면서 주님께 물어보고 가는 거예요.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누구죠? 다윗은 날마다 하나님께 물어봤던 거예요. 즉 이 말은 작정되매, 그러니까 작정되니까 배를 타고 이탈리아를 가도 두려워하지 않겠죠. 이 단어 여러분 잊지 마세요. 근데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토대의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에게 맡겨서 그 군인들하고 죄수들하고 같이 간 거예요. 자, 근데 여기 보니까 바울과 다른 죄수, 바울은 로마의 죄수로 갑니다.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은 역전시켜요. 이게 하나님의 눈이에요. 하나님의 계획하심. 우리가 때로는 끌려가는 것 같아요. 우리가 때로는 원하는 길을 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되었다면, 작정되면 거기서 하나님이 역전시키시는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자, 드디어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얼마 안 돼요.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고 하는, 이 말은 north east, north 북쪽과 동쪽에서 오는 바람, 태풍이 유라굴로라고 하는 당시의 말이었습니다. 영어에는 north east wind, north west, 예, 그러한 파도, 바람이 치는 풍랑을 만나죠. 광풍이 크게 일어납니다. 인생에는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인생엔 광풍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은 광야 같다가 아니라 광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야에는 좋은 날만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광풍이 일어난 것이 오히려 바울과 백부장, 군인들의 위치를 바꾸는 일이 일어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의 하나를 가져야 돼요. 고난은 나쁜 것만이 아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는 거예요. 위기가 기회가 된다. 여러분, 어렵지만 정체성을 훈련하면서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고난이 와요. 여러분, 교회적으로, 가정적으로 어려움은 왜 없겠어요? 육체적으로도 손상될 때가 있어요. 저희 교회도 주일날 1부, 2부, 3부 예배를 사이사이에 암 환자들, 중한 병에 걸리신 분이 옵니다. 따로 와가지고 기도를 받고 안수하고 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어저께까지만 해도 건강했어요. 근데 이번에 병원 갔더니 암 몇 기래요. 여러분, 그런 인생에 덜컹덜컹 걸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유락올라가 우리 인생에 올 때마다 마음속에 작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 어려움이 있구나. 거기 낭망하면 안 돼요. 암 걸렸다고 다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오히려 그때를 경유하고 통과하면은 건강한 삶을, 오히려 하나님도 만나고 건강도 체크하고 가족들도 마음이 모아지고 이런 일을 얼마든지 있음을 유라굴로를 통해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인생에는 광풍이 있다 없다 있다. 자, 그런데 여러 날 동안 별도 보이지 않고 해도 보이지 않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어서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어요. 그 고난이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긴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가운데서 어떤 일이 있는지 한번 보세요. 이때 바울이 위기는 필히 뭐가 된다? 기회가 된다. 바울이 등장합니다. 자, 그래서 이 안에 있는 말씀이 뭐냐면 짐을 다 버려요. 가진 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다 죽었는데 뭐. 광풍이 불어서 지금 다 죽게 되었는데 그때 바울이 등장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 천사가,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이게 바울인 거예요. 아무리 광풍이 불어도 유락올라가 와도 바울에게 누가 있죠? 주어 하나님이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꿈에서 나타났든 말씀을 통해 나타났든 아니면 직접 나타나셨든 중요한 건 하나님이 어려움 속에서 등장할 때 누가 뭐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건 놀라운 고백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때 놀랍게도 뭐라고 말씀하시냐?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첫 번째 메시지가 뭐죠?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Don't be afraid. Don't be afraid. 두려워하지 마라. 떨지 마라. 쫄지 마라.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 두려워하지 말라가 성경에 366번이 나온다 그러잖아요. 이게 성경학자들이 찾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왜 365번이 아니라 한 번이 더 있냐 했더니 하나님은 윤달이 걸린 연도에도 걱정할까 봐, 두려워할까 봐 366번을 주셨대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워하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두려우세요. 염려가 오세요. 저도 지금까지 인생을 요만큼 걸어오고 자녀를 기르고 또 목회를 하고 교회를 섬기고 교인들을 돌아보면은요, 두려운 일이 한두 번이 올 때가 아니었어요. 저 교회 건축을 3번 해봤거든요. 하나님의 축복이었어요. 그러나 지금 돌아보면 축복이었지만 그 가운데는 너무 어려운 일이 많았어요. 근데 그때마다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었어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찬영아, 두려워하지 마라. 아이가 심장병으로 3년 동안 병원에 있었을 때도 있었어요. 그때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 마라. 두려워 마라. 쫄지 마라. 그냥 묵묵히 걸어가라. 오늘 이 말씀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향하는 자들을 다 내게 주셨다. 그래서 놀랍게도 이 안이 어떻게 되죠? 떡을 가져다 축사하고 예배가 됩니다. 예배 자리가 되는 거예요. 이 모든 자리가. 그리고 숫자가 276명이라고까지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한 사람도 머리털럭도 상하지 않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놀라운 게 뭐냐면 절망과 불안에 대한 정의가 바뀌는 거예요. 절망, 불안은 우리에게 가장 큰 단어예요. 그런데 우리가 구조된 안즉 그 섬에 멜리다라 그랬어요. 구조됐어요. 다 사는 거예요.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의를 바꾸는 거예요. 자, 절망은 뭐죠?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아멘. 불안은 뭐죠? 불 속에서도 안전하다. 다시요. 절망은 뭐죠? 절망이 오세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아멘. 불안은 뭐죠? 불 속에서도 안전하다. 오히려 그것이 소망과 구원이 되는 것이죠. 결국 이 놀라운 말씀을 인해서 거기서 어떤 일이 있죠? 다른 병든 사람들도 고침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받고 쓸 것을 다 배에 실어주는 처음 것과 마지막이 완전히 전화위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오히려 로마로 도착하는 과정에서 유라굴로를 만나지만 하나님은 역전시키시는 너무도 기가 막힌 우리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 오늘
귀한 프로를 애청하는 여러분의 하나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뉴스를 통해서 오늘도 귀한 말씀 누리셨는 줄 믿습니다. 유익한 시간 되셨죠? 오늘 수업은 역시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이 주는 유익과 기쁨을 반복해서 누리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이분이 있으면은 여러분 보내세요. 보내시면 그분과 함께 로마에 도착하다 유라굴라에서 절망과 불안이 바뀌었다 메시지를 나눌 줄 믿습니다. 자, 이제 다음 주는 드디어 우리 사도행전 교회행전의 두 번째 말씀인 16번째 강의를 마무리하는 16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로마에서 땅끝까지, 세계로까지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네, 오늘도 하늘복 가득 누리시고요. 다음 시간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